오늘은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7장에서는 성전에 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도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만 바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레미야는 그대로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지금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행위와 그들의 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악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만 드린다고 그것이 성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이게 문제가,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전 예배와 그들의 삶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같아져야 된다.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고아나 과부나 정말 그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한다 이 말입니다. 무죄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숭배한다. 이러놓고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제물 바치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 잘 봐주세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전에 와서 제물 바치고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드리는 이 성전이 여기가 성전이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지은 성전이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 무너뜨려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들의 삶은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제물만 잘 바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 구원해주고 천국 가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냥 오늘날도 잘못하면 주일날 예배 딱 드려, 나 예배 드렸지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우상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가고는 교회에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나 예배 드렸으니까 천국 갈 수 있지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했느냐?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도둑질합니까? 살인합니까? 거짓말하고 바알신에게 가서 또 빌고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빌고. 이러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순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어떤 아내가 남편이 있으면서 어떤 때는 자기 남편에 와서 여보하고 또 다른 데 나가가지고 다른 또 남자 쫓아가서 여보하고 그러면은 그 본래 남편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하면서 또 다른 신에게 찾아가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온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나중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 또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는다.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는 어떤 곳이냐?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았던 곳,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곳. 그런데 엘리 시대에 그 아들들이 온전했습니까? 타락했습니까? 타락함으로 그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또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망하는데 그때는 나눠지기 전이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에게 그 실로가 파괴된 그때를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북이스라엘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잊지 마라. 실로의 교훈을 잊지 마라. 예루살렘이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행위, 너희의 길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도 실로처럼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악하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서 하늘의 여호와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식들이나 아버지들이나 부녀들이나 다 우상숭배에 빠져 열심히 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예루살렘과 사람들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짐승들이나 나무들이나 땅의 소산들까지도 다 불태워진다,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22절에 보면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번제나 희생 제사에 대해서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말씀을 주셨으나, 십계명을 주셨으나, 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5계명부터 6계명 사람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삶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이웃 사랑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자기의 악한 마음대로 악한 꾀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25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었으나 26절에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자, 악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가증한 것들을 갖다 놓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두고는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곳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하리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진실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의를 실현하고 주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성전, 이런 교회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룩한 은혜가,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들 이외에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정말 또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룩한 역사로 나타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며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상에 빠진 어리석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말로 그들이 예배만 드리면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길이 약할지라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말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임하여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하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며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으여서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거룩한 성전되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